시키면 두 번째 시간 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를 한 편 좀 읽고 들어가 보죠. 제가 시를 좋아하니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시인을 하려고 했던 거 알지?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종이라는 시인데,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 한용우님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는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아주 부정적인 단어고 불편한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단어가 풍기는 그 느낌 자체가 비굴하죠, 나약하죠, 의지박약으로 보이죠, 의존적으로 보여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리저리 그렇게 휩쓸리는 모양이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한용우님의 시에서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라는 건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느낌 확 안 오시나요? 여기서 그런 어떤 이 복종의 부정적 느낌이 들어오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한용우님의 복종을 보고 있노라면 사랑을 많이 닮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랑을 많이 닮아 있어요. 제목부터 풀풀 풍겨요. 복종이라는 제목부터. 여러분, 이 복종이란 말은 우리가 느끼기에 저 한자어잖아요. 저 복자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엎드릴 복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저 복자는 엎드릴 복자가 아닙니다. 저 복자는 옷 복자예요. 그래서 의복할 때 그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의복, 옷 복자에 쫓을 종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들고 쫓아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저기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사랑 같아요. 자, 이번 주에 그 쇼핑몰에 갔을 때 만난 한 남자가 생각납니다. 저는 옷 사러 간 건 아니고요. 이 서점에 책 보러 이제 갔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친구랑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의 옷을 이렇게 들고 쇼핑백을 이렇게 메고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건 사랑이다. 왜냐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들 기본적으로 쇼핑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쇼핑을 대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개가 그래요. 이 남자는 이제 목적 지향적이고요. 여자는 이제 과정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뭐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쇼핑을 하죠. 목적이 중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 가서 사요. 그렇죠? 근데 여자는 과정 지향적이잖아요. 쇼핑이 필요해요. 그런가요? 쇼핑 자주 같이 하십니까? 괜히 물어봤어. 저희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꽤 오래 살았죠. 제가 이제 3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넘은 건 아니고요. 꽤 오래 전 넘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평생에 한 번도 어머니랑 장 보러 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싫어해요, 쇼핑을. 제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항상 보필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상하게 장 보는 걸 좋아해요. 쇼핑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좀 여성성이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쇼핑을 하러 가면 남자와 여자의 이 쇼핑 참여 비율이 완전 다른 거예요. 비중이. 거의 남자는 없어요. 여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쇼핑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쇼핑을 좋아한단 말이죠. 백화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전용 주차장. 이런 것만 봐도 여자들이 여기 많이 오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상황이 그런데도 여자친구의 옷을 이렇게 들고 활짝 웃으면서 뒤를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옷을 들고 쇼핑할 만한 남자라면 다른 어떤 것은 다 부탁해도 괜찮아요. 다 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남자도 한 가지만큼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여자의 옷을 들고 쫓아와라. 요거는 못 들어준단 말이에요. 다른 여자의 옷을 들고 쇼핑하라는 것은 못 들어줘요. 응? 옷을 들고 쇼핑을 다니지 않는 남자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 다른 여자의 할 수 있는데 자기 옷을 들어주고 쇼핑을 할 만큼 사랑하는 남자라면 그거는 들어줄 수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옷 들고 쇼핑해 줬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여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한영훈님의 복종이라는 시에서 이 배타적인 특징을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구잖아요.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만큼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복종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복종이 사랑을 담고 있는 시라면 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첫 번째 계명을 여는 문으로서 이 시는 매우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처음 공부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복종을 강요하는 것 같고 명령조의 어조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읽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까 전에 읽었을 땐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을 거 아니지만 혹시 10계명, 첫 계명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닐 수 없지만 이 머릿속에 항상 이상한 생각이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상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그런데 이 신년의 초에 그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잖아요. 그때의 한 질문이 머릿속에 굉장히 떠올라요. 그때 대통령이 이제 모든 연설을 끝내고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으려고 질문을 받는데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기사를 쓰는데 대통령님에 대한 기사를 쓰면 좀 부정적 기사를 썼나 봐요. 대통령님에 대한 기사를 쓰면 대통령님의 지지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악플을 날립니다. 그 대통령님의 지지자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신박하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저런 질문이, 저런 사적인 질문이 나오다니. 이런 생뚱맞은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전에 이제 바이블 닥터라고, 전교에서 바이블 닥터라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이 10계명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친구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아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말이에요. 다른 신이 지금 있나요? 우리한테 뻥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 제가 머릿속을 파헤칠 수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하나 풀고 갑시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애굽의 금송아지라든지 이 가나안의 드라빔 같은 가정수호신 같은 얘기도 나오고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신도 나오고 바벨론의 마르둑 같은 신도 나오고 이 블레셋의 다곤,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에그론의 바알세부, 아스루의 니스루, 수멜의 두무지, 바벨론의 담무스 같은 신들이 나와요. 구약에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에도 없는 건 아니죠. 신약은 이제 로마의 제국의 이제 통치를 받았으니까 이 올림푸스의 12신들 제우스, 헤라, 아폴로, 아테나 등 신들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분명하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신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냥 허울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 성경이 그대로 nothing이야.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신이 있다는 의미 아니에요. 다른 신이 강조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계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여러분, 좋은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그 성경에 풋노트가 달려있을 거예요. 어떻게 써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 라는 풋노트가 써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는 나 외에 하면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외에가 자꾸 생각나요. 외에? 다른 신? 이 연결이, 여기가 중요한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는 내 앞에예요. 너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나 사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배타성이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아마 사랑을 하다 보면, 주성이도 아마 앞으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하거나 한 번쯤은 들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왜 자꾸 네 입에서 다른 남자 얘기가 들리지? 이런. 왜 자꾸 네 주변에서 다른 남자, 그 녀석의 흔적이 보이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질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종의 질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질투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질투는 여러분 여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투는 남자도 하고 여자도 다 합니다. 근데 되게 여자가 많이 했나 봐요. 이 질투라는 말 한번 볼래요? 질투란 말이 한자어로 보면 그 앞에 다 계집녀 변이 있어요. 여자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질투하는 여자를 혹시 보셨나요? 이 질투하는 여자 보면 무섭습니다.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요. 질투하는 여자는. 그래서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리 가도 다치고 저리 가도 다쳐요. 그때는 몸살이면서 너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질투하는 여자요, 셜록 홈즈 빠밀칩니다. 작은 단서 하나로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머리에서 펼쳐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막 너 죽인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1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너는 나의 앞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이 계명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이 1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해와 달과 별 같은 것을 섬기는 이 원시적인 우상 숭배만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당신은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본인들이 끄떡끄떡하면서 그렇지, 나는 1계명 정도는 잘 지키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좀 지키기 어려웠지만 요 1계명만큼은 지키고 있지라고 판단해요. 왜냐면 그들은 지금 불쌍하게 절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부적을 갖고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나서 이 손바닥의 사이즈와 하늘의 사이즈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주 미련한 생각이에요. 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한번 제가 그의 책 일부분에,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 일부분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된다. 모든 영적, 도덕적 욕구가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공동체의 세계관이 소멸되자 인간은 그대를 찾아 나섰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구원이다.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사랑하는 하나님, 그 거대한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랑하는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해와 달이나 제우스 같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돈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 돈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제단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이슈라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 자세가 되어 있다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린 지식의 신인 아테나를 숭배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 쌓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혜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시대 때 아덴의 우상이 뭐였냐면,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그 우상이 뭐였냐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섬겼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먹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 먹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말할 때 저희의 신은 배다 라고 할 때 그 배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신이 되었어요. 배가. 그것도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계 여러 어르신들은 청소년들, 특히 주성이와 같은 아이들이 아이돌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을 너무나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벽에 이렇게 브로마이드 걸어놨지? 밤마다 들어가서 절하니? 밤마다 그걸 묵상하면서 아이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거기에 빼앗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그건 우상숭배야. 라고 이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기존의 어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면에 본인들은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겁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나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은 못 보고 있어요. 어른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나요? 끔찍하게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예배 때 얻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그 기쁨이 자식 100점 맞고 온 거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것으로 전락된다면, 여러분, 그 자식은 우상이에요. 자식에게 온갖 에너지와 관심이 다 쏠리고 있다면 그 자식은 우상이에요. 왜 그걸 못 봅니까, 우리 어른들이? 끔찍한 성공에 대한 집착, 사랑이 우상이에요. 수능 성적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너 고3에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어른들이 얘기해요. 그게 성공에 대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돈에 대한 사랑. 여러분, 오늘날 신앙 2세대들이 가장 혼돈스러워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실하신 분인데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온갖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두말할 거 없어요. 그 돈이 우상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착하든 여러분들 신앙이 좋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미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무너지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신앙이 너무 좋은데 겉보기에는 무너지는 영역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했고 설교가인,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이거 끊기가 이걸 펴야지만 설교가 나오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무디 목사님은 사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꾸 사들여서 집에 갖고 있었던 거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를 막 갖고 똑같은 물건들이 여러 개 있었대요. 반면에 총교도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은 너무너무 인색한 구두쇠였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무 인색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성도들에게 너무.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희 친구 어머니이기도 한데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신실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면 1등. 신방 가자고 막 목사님보다 더 앞장서서 가 있어요. 먼저 가서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인성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한테만 인색해요. 남편한테는 너무 인색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안 챙겨요. 남편 맨날 라면 먹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챙겨 먹으면 되는데 남편분도 좀 그랬죠.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들은 신앙이 유독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신앙이 좋았다니까요. 그들이 사랑했던 것이 그들을 약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중독시켜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잘 나오죠? 반지의 제왕,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우상이라는 놈들은 어떤 사람도 사람 다 미치게 한다는 것이 나와요. 거기서 우상이 뭐죠? 가장 사랑했던 거 뭐죠? 그 내용 중에 절대 반지 아닙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인간이 사랑하는 힘, 권력, 부, 통제 능력을 다 이 절대 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절대 반지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난쟁이 프로도도 그 절대 반지만 보면은 막 그 조그만한 도깨비 골룸도 그게 착한 눈 이만하게 크고 착한데 반지만 잡으면 미쳐요. 모두가 이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죽이는 것이 바로 이 반지의 제왕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이래요. 이 절대 반지 같아요. 절대 반지 우리를 미치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절대 반지의 힘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자녀를 못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소망이 크죠. 자녀를 그러다가 갖게 되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을 그때 쓰는 거죠. 물고 빨고 자녀를 품에서 안 놓으려고 했습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혼도 못 내. 그래서 자녀에게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막 매 맞는 엄마가 왜 생기는 거예요? 애가 요만한데 막 때려도 엄마가 참고 막 있어요. 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우상된 거예요. 반면 어떤 어머니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재벌가에 시집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했죠. 남편이 재벌이 아니에요. 소망은 점점 커지고 돈에 대한 갈급함이 컸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잘 됐다고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그때부터 재벌가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특별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승마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음식도 가르치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괴물같이 자기를 미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겠지? 이 정도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것도 쉽게 보지 마세요.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땅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게임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우상이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요. 심지어 이 개그맨 유병재에게도 그런 우상이 제가 놀랐습니다. 그 개그맨이잖아요. 별로 그렇게 잘생기고 그러는 거 아닌데 사생팬들이 있대요. 밤마다 막 가서 막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대요. 유병재 씨한테. 여러분 그 무엇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표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커피에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이키 신발에 그런 사람, 나이키 신발 다 모아놓고 막 깨끗이 닦는 사람 보셨나요? 서운하고 순박한 그 사람이 나이키 신발을 한번 신거나 거기에 기사 한번 내면 난리 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이, 어떤 사람은 징크스가, 심지어 마라톤에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지금 마라톤에 이 날씨에도 뛰어나. 지금 마라톤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안 가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래요. 마라톤에 미쳐갖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뛰다 보면은 느껴지는 어떤 그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게 있대요. 그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막 미치겠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나와 하나님 앞에 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둔 다른 신들입니다. 오늘 제1계명은 이런 모든 것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멈추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상 다 태워버리면 됩니까? 지금 절에 가서 몇 년 전에 이 김천의 개은사라는 곳에 회불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불이라는 건 불상의 목을 다 따고 다 거기 막 다 엎어버리고 이래 기독교인들이 한 거죠. 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얼마 가보면 장승백이라고 있습니다. 장승백이 장승이라는 건 진짜 그 장승이에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가서 그거 다 불태울까요? 이게 우상을 배격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성황당이나 수호신 같은 것들을 제거하면 됩니까? 제가 사랑하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처음에 예수님 딱 만나고 너무 가슴이 뜨거운 구약성경 읽다가 우산의 단을 타파하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난 게 지역에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성황당 나무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밤에 가고 밤새도록 도끼로 쳐갖고 그걸 넘어뜨렸대요. 그리고 깜빵 갔대요. 여러분, 이런 거 하라는 건 아닐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우상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런 회불 사건이나 장승 태우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상의 범위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있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손바닥이 아니에요. 하늘 같은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모두 미워하면 됩니까? 돈도 미워하고 자식들께서도 미워하고 이러라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역시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럴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뭐 돈을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그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상숭배를 배격한다라는 사건이 가장 잘 드러난 이 성경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모리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현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번제는 각을 내고 피를 쏟고 쪼개서 불 붙여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며 잔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더 심각하게 잔혹합니다. 왜냐면은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얻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유일한 독생자인데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요. 그 부유의 땅, 그 기회의 땅 갈대아우르를 나와 자기를 지켜주는 친척을 벗어나 그 여행에서 아버지를 잃고 그런 일들을 다 아브라함이 겪은 거예요. 그 여행 중에 2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한 번 전쟁했으며 하갈이라는 여자를 또 얻어가 서자를 낳아갖고 가정불화의 근원이 되기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삭이라는 남자가 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땠겠습니까?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최소 10수년 이상 그 아들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낳아준 정만 무섭습니까? 키운 정이 더 무서워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장아장 걷는 것도 봤겠죠?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자기한테 아빠 하는 것도 보고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가 해준 요리를 막 잡고 얌얌 먹는 것도 봤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아프면 함께 아파가면서 밤을 새운 날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많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를 닮아가는 외모, 점점 자기를 닮아가는 말투, 자기와 걸음걸이도 비슷하게, 음성도 점점 자기를 닮아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나와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나이를 이삭이 점점 먹으면서 이놈이 이게 아브라함 가문의 뒤를 이을 만큼 대단한 리더십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더 깊이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였어요, 자기.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자기가 죽었으면 죽였죠. 어떻게 이삭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상상하기도 싫고 꿈꾸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꾸기 싫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이 잔혹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차례차례 수행하더라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모리아산은 3일 길입니다. 그 3일 동안 걸어가요. 충분히 고민하고 걸으면서 울고 생각하면서 울고 마음속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3일이 지나자 모리아산에 당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종들을 물리쳐요. 나와 내 아들만 저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칼날을 막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갑자기 내리치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늙은 주인을 보면 종들이, 아니 우리 주인이 미쳤나, 나이 들어서 미쳤나, 왜 갑자기 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오랫동안 걸어서 더위를 드셨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말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종들의 이상한 권력력 같은 것들이 발동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밝다하더라도 지는 해가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함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지는 해예요. 아브라함의 권력이 나이 많이 많으시죠. 거기 가실 거예요. 뜨는 해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마음에 흡족한 종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칼날을 막을 생각, 이상한 월권을 보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들을 물리쳤어요. 나와 내 아들만 가겠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의 마음속에 이제 뭔가 확고한 의지가 생기고 있구나, 우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제가 죽을 나무를 메고 그 언덕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의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히 그의 손을 막아세웠죠. 그 손을 멈춰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급하게 찾아와서 그의 손을 막아 세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진심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는 척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셨는데 말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속에서 죽인 그 순간,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지독하고 추악하게 향을 피워댔던 우산의 당이 파해졌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우상이었거든요. 끔찍이도 사랑했던, 지독하게 사랑했던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죽이라는 것, 이것이 제일 계명입니다. 창세기 그때 일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22장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경외라는 게 뭐였죠? 이 누미노제라는 거. 두렵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더니.
여러분, 모리아 사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이삭에 대한 사랑을 압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1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죠. 불현듯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아마 찾아오셔서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 알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나 알아. 네가 아끼는 거 나 알아. 그것을 제거하라. 난 하나님의 음성. 그럼 그런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죽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여야 하는 그 우상은 내 사랑이고 나를 미치게 할 만큼 내가 사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의 재단에 묻고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만큼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왜 믿었냐? 라고 한다면 저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한 줄로 정의됐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였어요. 저도 그렇게 전도 교육을 받아요. 나가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거 엄청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강한 수수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저의 삶,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최선 다해서 공부했어요.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삼수했어요. 시험도 다 못 보고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처음에 갈 때. 인생이 막 꼬이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간 대학이 저기 강서에 있는 그리스도 대학, 듣보잡 대학,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대학을 어디 다니냐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 거기에 만족이 안 돼갖고 편입을 했어요. 음악대학.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갔던 거죠. 보기엔 좋게. 왜냐면 제가 그때 찬양인도를 했는데 찬양인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저는 음악대학으로 편입합니다 라고 갔지만 속마음은 아니에요. 여기 다니는 거 너무 창피해갖고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청소, 비 오면 물퍼내, 교회에서 살았던 수없이 많은 순간들, 타인에게 친절하고, 전 예스맨이었어요. 저한테 말하면 다 해줬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 좀 잘 살고 축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믿었던 신앙대로라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어느 날은 신앙의 이 절벽 위에서 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긴 해요? 하나님, 나 저주하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라고 패악질을 부리면서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눈을 밝혀서 알게 됐어요. 제가 서 있는 그 신앙의 절벽이 모리아산 꼭대기였어. 그냥 아무 신앙의 절벽이 아니라 모리아산 꼭대기야. 그리고 제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내리치려고 하는 그곳에는 저를 지켜보는,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고지론과 기복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제 신앙은 예수가 아니라 참 좋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명예로운 고지 꼭대기에 서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는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제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을 이제 찌르려고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야, 이놈들을 찔러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찌르기 싫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나였거든요. 이게 내 신앙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우상을 죽이는 아픔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저의 삶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려고 딱 서면 현실적인 고민이, 실질적인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야, 진짜 성공이 없어지면, 나 이걸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자식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고민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밝히 보여주는데 진짜 이삭은 죽지 않았다. 진짜 이삭은 죽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만 이삭이 죽은 거지 실제로 이삭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삭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이미 알고 계셔요. 진짜 죽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 숫양이 죽어서 이삭이 사는 거죠. 이 숫양의 그림자가 뭐냐면, 이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사실 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건 뭐냐면, 우상을 죽이라는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 이전에 그거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그게 뭐냐면, 제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언덕을 올라갔던 독생자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다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냐면, 그렇다면 진짜 제죽을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묶임을 당해서 죽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안 죽었지만 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잘했다. 그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란다. 나를 더 사랑했다고. 나를 더 사랑했다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렴. 너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서 진짜 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지 않았냐? 그렇다면 나야말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냐? 내 사랑을 알아다오. 이게 더 크게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1계명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말이지만, 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더 사랑이라고 했죠. 더욱 사랑이라고 하면 되는데 중의적 표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 그때에 주님의 그 사랑, 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1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더 사랑하십시오. 그거면 되는 겁니다.